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가장 치욕적인 말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당신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뭔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당신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 라는 지적과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산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요,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신 누구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Who are you? 넌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넌 누구니?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답하겠지만, 아니, 그거 말고, 넌 진짜 누구니? 인생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져야 하나의 완전체의 인생이 됩니다. 서론이 뭐냐? 넌 어디로부터 왔니?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니? 그게 서론입니다. 그 서론이 없는 본론적인 인생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본론 이 땅에 왜 이 땅에 왔느냐? 도대체 무슨 목적을 지니고 있느냐? 목적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제가 어느 글에 그랬잖아요. 산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 하나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그 돌멩이를 탁 놔두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를 산길에 가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돌뿌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정말 산길을 오르다가 피곤한 당신의 자녀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그 넓은 바위를 그 자리에 다 배치해 두셨다는 것.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그 섭리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출처도 모른 채 그저 주어진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론, 본론, 결론이 중에서 본론만 있지 서론과 결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러면 서론과 결론이 없는데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연속극을 하더라도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회에 뭔가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저 숨쉬고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끝이 없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재미있다고 하겠습니까? 음? 뭐 싸우든 사랑하든 뭔가 결말이 나와야죠. 똥간에 가면 뭔가 끝을 보고 나와야죠. 그래야 뭐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의 인생 그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습관대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든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잠겨서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앞으로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앞 사람하고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딪힌 사람이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길을 갈 땐 두 눈을 뜨고 앞을 똑바로 보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가야지.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길을 자기만 생각하고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소페나우가 한참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니 나도 방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보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택의 은혜를 아시나요? 이거 모르는 신분 98%는 모를 거예요. 아마 선택의 은혜를, 예정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기반이, 뿌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엎혀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엎혀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이 안전하고 이 복락을 보장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방인에게 마음을 주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며 이방인의 딸들로 며느리 삼거나 너희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과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한 점은 바로 이런 말씀을 새겨 듣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 때도 그들은 결코 다른 민족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법칙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선이 희미해지거나 무너지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비아냥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모를 통해 한 사람의 개인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도 그 개인이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수순으로 하나님은 그 개인이 소속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국가와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자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거 다 필요 없고 어떤 방식이든지 나한테 좋은 일이면 좋은 거다라고 선택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선택하지 않고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를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은 잘못이다, 잘못은 잘못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방식과 술수와 기묘한 공작으로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그런 방식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금을 떼먹는데 선수입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했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믿는 자들이 도대체가 본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만 자녀를 낳은 것처럼 행동하는 꼬락서니를 우리는 꼴볼견이라고 말합니다. 애가 아프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겠습니까? 불편하면 그냥 피하면 되겠구나. 이런 위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기회주의자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키우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눈의 강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리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불굴의 정신과 이념을 심어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불리하면 타협하고 위급하면 나한테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나몰라라 팔짱 끼는 건 기독교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악한 세상을 상대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열심히 대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서 얼마나 제 역할을 감당했느냐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런데 빛보다 어둠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면 빛의 존재들의 활약이 미약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이지 세상은 원래 악한 곳입니다.
더 이상 악화질래야 악해질 수 없습니다. 어둠이 98%의 어둠이 있고 100%의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빛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구절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무리의 숫자라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근거로 결혼하지 않고 동정을 지키면서 특별히 주님께 헌신한 성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더럽히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진짜 구별된 백성이라면서 신부제도와 수녀제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가혹한 평가일지는 모르지만 제 눈엔 가톨릭이라는 왕궁에 사는 내시와 궁녀와 뭐가 다른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이, 그 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시스템 방식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시대에 12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구원받은 백성을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이 12,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00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한 숫자를 뜻합니다. 천년 왕국, 그러면 영원한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개혁신학은 풀이합니다. 저는 단언코 이 해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풀어내는 성경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 신학의 위대함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어떤 이단들은 처음엔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숫자만 채워지면 드디어 자기들은 이제 하얀 옷 입고 어디로 간다고 하더니 아니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숫자를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숫자 안에서 시험을 거친 자만이 시험을 거친 14만 4천 명만이 또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때 28만 명이 넘어가더니 28만이 돼서 이제 추려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서 온갖 애를 쓰는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 조금이라도 성경적 지식이 있고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속아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에 미혹돼 가지고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허리멍텅한 정신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기를 정말로 촉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과 5절, 특히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모인 곳이 시온산인데 그들의 이마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뜻한 것입니다. 얼굴 가운데 이마는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관상학에서도 이마가 넓으면 운세가 좋다면서 옛사람들은 이마를 가리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이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으셔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의 눈에, 특히 영계의 악한 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의 역사를 빌려서 먹고 사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박수들은 진짜 영통한 귀신의 능력에 영통한 무당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실제로 성령의 도장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얼른 가라고 점이 안 쳐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탁 인쳐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불신자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은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신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불의의 사고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치 않는 겁니다. 차가 걸려도 우리는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다쳐도 손이나 다리 한두 개 좀 부러지도록 다치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굴러도 하나도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사악한 사탄의 자녀들을 몰라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미움이 대상이 된다면 그는 택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속주의라는 이상한 모자를 둘러쓰고 이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젊은 애들이 머리로 이마를 가리는 것이 유행이듯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이마를 훤히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며 있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기준이 다릅니다. 14만 4천 명은 행동 기준이 다르다고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지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입니다.
이 이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그 못에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이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을 사랑하였기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 양의 이 이름을 듣고 놀라운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져서 예수만 사랑하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원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지조 있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고집세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죄악의 그 습성에 완전히 찌들 대로 찌들어서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지조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조 있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저속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 기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재단하고 정죄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육체의 일로 깎아내리고 속으로 모든 더럽고 추한 상상을 다 하고 삽니다. 드라마에만 이런 상상력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상상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솔직히 듣기 역겹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생각부터 순결하고 눈이 달라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비밀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행동이 거룩함으로 성화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표정 하나가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참 믿음은 자신이 망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꿋꿋하게 견디죠.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포함된 성도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없는 단어입니다. 짜증내는 것,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 뒤에서 비난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을 상상하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들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시로 이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달라도요,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뭐가 우리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청빈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손에는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재물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주시는 재물 이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세속적인 물질의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통을 잘라버리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 없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상상하십시오. 거룩한 사랑만을 염원하십시오. 우리 딸이 아직도 백마 타고 오는 미래의 남편을 상상하는 듯한 말을 저에게 할 때마다 절대로 그런 존재는 없다. 희망의 싹을 내가 꺾어버립니다. 오직 믿음의 나라에서는요, 믿음의 사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지조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짝이 되고 우리의 벗이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직한 삶을 삽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죠. 정직하다는 것은 사탄의 속성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단번에 모두를 버리지는 못하였다 하여도 어떻든 그 입에 거짓말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 보이도 밑에 뿌리가 없지만 의인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도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의 매력이 뭔 줄 아세요? 쳐다만 보아도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볼 때 그런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쳐다만 봐도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내게 해주지 않더라도 그저 함께만 있어줘도 향기가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안쓰러워서 어떨 때는 주일마다 10만 원씩 내가 용돈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잔뜩 벌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절대로 죄된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질 하나를 관리할 때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여 서로 섞이거나 마음대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물질관을 새로이 하라는 조언입니다. 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것을 뒤로 챙겨놓고 없는 듯이 행세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그거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단언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것 마음껏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라 하라 말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재물을 쓰듯이 여러분의 교회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마스터스 사역자 회의가 있었죠. 동일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얼마 내라 말하지 않겠다.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돈을 얼마 내느냐 내지 않느냐를 따지지 맙시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들이 마스터스 10 미션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무슨 요구가 필요 있겠느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경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변정학자인 반틸은 구경꾼은 울타리족 혹은 변방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용기가 없어 멀리 가지는 못해요. 항상 집 울타리 속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울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양다리족입니다. 세상도 구경했다가 집안에 또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집 바깥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정적일 때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숨어버립니다. 14만 4천에 포함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악한 세태를 피하며 살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정말 제일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성령 그 기도가 하나님부터 외면당한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른 방식, 다른 차원의 응답임을 믿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응답이 없다 하여 돌아서는 법이 없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온 들판에 서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나가 의의 길을 가리키고 그리로 가자고 소리치며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확실한 기준을 세워 구별을 하고 잘못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문합니다. 의인은 악한 세태를 한탄만 하며 뒷짐만 지고 쳐다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구경꾼이 아닙니다. 위기의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참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2012년, 13년 2년 동안 WCC 부산총회 실상을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침묵하고 비겁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사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절망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는 만족함이 없네라는 그 복음성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사람들, 명색이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들은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고 비겁하게 자기 입장을 숨기며 살고 있는가를 저는 똑똑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박아 있습니다. 이 이름, 이 새겨진 이름은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각처로 흩어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하고 우리의 이마를 쳐다볼 것입니다. 이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제일 먼저 세상에 내보이는 믿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이 이마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창피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조롱과 모욕과 시련이 온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원한 책무이자 영광입니다. 여러분, 바로선 개혁교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의 일원임을 자긍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면목을 어디에 쓰든지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양다리족이 아니라 박쥐족이 아니라 잡종이 아니라 우리는 순혈족으로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뒤따라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